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고요. 9절에도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마지막 23절에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는데요. 오늘 이 6절과 9절 그리고 23절의 한결같은 요지는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즐거움과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드라크마 이런 동전을 찾은 한 여자의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잃었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얼마나 즐거워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잃은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잃은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 네. 잃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잃은 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즉 택한 백성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택한 백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1차적으로 잃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는 잃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다 싣고 떠났는데 그만 부인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맹자에게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고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나 닭 한 마리를 잃고도 열심히 찾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이제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어린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각 사람들은 이 잃은 것을 다시 찾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살피면서 동일하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걸 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오늘 지상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3절로 7절까지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단 말.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그 다음에는 율법적 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이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또 저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서슴없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즉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고 그들과 즐거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인데요.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 세리와 상기들과 함께 음식 먹는 걸 정죄한 것은 자신들은 그러니 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료가 되지 않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시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헛된 그런 열심은 있었으나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예를 들어서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지금 세 번씩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한 죄에 대한 사유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축복이란 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심히 기뻐하는 주님이신 것을 이른 양의 비유를 먼저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 가운데 제일로 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 개와 같은 그런 짐승은 그래도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먼 들판에서 내놔도. 근데 양은 이건 이 집 밖에만 나가면 제 집을 찾지 못하는 아주 참 미련하단 말이에요. 여기 이른 양 하나는 바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방하고 있는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고, 반면에 99마리의 양은 주님 곁에서 안연히 편안하게 거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들판을 이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끝까지 가셔서 찾으신다는 말. 이 비유의 이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자신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양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그 흩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 주며 병든 것들을 강하게 할 것이나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내가 멸하며 공의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예, 내가 내 양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그랬고,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 흩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며 병든 것을 강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 가운데도 잃어버린 이 양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실은 물질적인 그런 차이 이상이죠. 목자는 아침에 동이 트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몰아서 좋은 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혹시라도 이 밤에 숫자가 충나지 않았는가 일일이 다 헤아려 본단 말. 가령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한다면 양들이 다 비슷하게 우리가 볼 때는 생겼을지라도 이 세심한 목자는 그들의 특성을 보고 다 나름대로 각각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또 안단 말. 가령 흰색의 양이라면 아마 그 목자는 흰둥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죠. 저 흰둥이. 아니 흰색과 검은색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양은 아마 이 얼룩이라고 불렀을 수 있고, 검정양이면 검둥이, 좀 뚱뚱하면 뚱보, 유난히 느릿느릿하면 느림보, 뒤뚱뒤뚱거리면 뒤뚱이,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삐딱하게만 나가면 요건 삐딱이. 아마 이 목자들은 다 한단 말. 세심하게 다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유난히 절뚝거리고 밥도 잘 못 먹고 잘 울고 병치레를 잘하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병사가 아니라 관심양이란 말. 어느 날 목자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자의 가슴이 퉁퉁 뛰는 거예요. 밤새 이리가 와서 물어갔는가? 못난이라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어디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는가? 거기 보니까 4절 하반절에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과 골짜기를 헤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목자가 이거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의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온다고 한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이 수고와 고난이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웃 동네 친구들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떼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도 때로 세상을 기웃기웃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분주하게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인생. 이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인데, 세상에도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헤매이는 성도, 다 잃어버린 양떼들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들의 마음을 권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바로 이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들은 다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 씌우시고 대속해 주셨단 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 교회 공동으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을 믿고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소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잃은 양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하자면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도 잃어버린 거란 말. 근데 그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공동체 회원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 새신자들, 새가족이 늘 있는 게 교회는 그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 늘 전도해서 예수를 안 믿던 영혼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방황하는 인생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 때 자신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99명의 성도들보다 그 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한단 말. 우리 모두도 다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환영받고 그 다음에는 제일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아니 세상을 방황하다가 주 앞에 나온 새가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동전의 비유인데, 소위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자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로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가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너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우리 마음에 빨리 와닿지 않는 그런 이 문화적 관습이란 말. 도대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것 하나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겠냐는 말.
옛날 이 드라크마는 이 헬라 사람의 화폐인 은동전입니다. 은으로 된 하나의 동전이라는 말. 동전 하나 찾고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의아할 수야 있겠는데, 그 옛날 화폐인 이 은동전에는 가운데가 이 구멍이 나 있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화폐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로 어렸을 때 우리는 제기 만들어가지고 제기 찬 기억이 나는데, 그 유대인 여자들은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 목걸이 같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결혼 증표로 요새 뭐 금목걸이나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주지만 아마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드라크마 은동전 10개를 꿰미에 끼어가지고 아마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렇게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데나리온과 같은데, 뭐 장정 하루의 품삯, 장정의 일당이 뭐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화폐 가치로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10개를 이렇게 꿰미에 끼어가지고 목걸이를 한 것 같아. 아마 그것도 자기의 이 약혼자를 통해서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요, 이 여자가. 근데 만약에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약혼자에 대한 얼마나 이 불성실함이, 얼마나 여자가 칠칠하면 목걸이에 걸어준 드라크마를 다 빼놓고 댕길까. 얼마나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안을 아주 쓸면서 부지런히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약조하고 약혼식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해줬는데 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놔뒀는지, 뭐 목욕탕에 놔뒀는지 어디에 놔뒀는지 생각이 안 나. 나중에 그 피앙새가 당신 목걸이 어디다 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아마 그걸 찾으려고 정신없이 찾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 있습니까? 그때 그 찾은 것은 뭐 돈 가치 이상이죠. 자녀들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는 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구원의 잔치,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요새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우리가 보니까 거기 산책로에 종종 뭐 로스트 닥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개 잃어버렸음, 혹은 뭐 개 찾음.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뭐 개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 참 얼마나 만약 잃어버렸으면 가족이 다 슬픔에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다시 찾았다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우리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린 영혼들,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뭐 1차적으로 내 자신이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황하고 있는가,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겠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왔다고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이 복음의 영향력 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잃어버린 저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여기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사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이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제 몫에 해당되는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야말로 이 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기 목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두 아들이라고 하면 장남에게는 2배를 주니까, 이건 작은 아들이니까 한 3분의 1 받았겠죠. 아버지에게 제사를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흥청망청 써댄 거예요. 창기와 더불어서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더구나 그 나라에 큰 이 기근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이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재산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기생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것. 돈은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고 합니다. 또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요.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그 땅에 기근까지 와가지고 궁핍함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붙어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주인이 공짜로 밥을 주겠냐는 말. 그래서 돼지 농장으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콩껍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스크린에 한번 쏴보세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쥐염 열매래. 아마 콩같이 생긴 것 같아. 주로 돼지나 소, 말 등의 사료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또 다른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행복을 찾아 나섰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함으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이제 그때야 정신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큰 흉년을 누가 들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재앙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이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양떼들의 대부분의 그 간증들은 그들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개는 다 실패하고 정말 어렵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오늘 용피밤은 우리 이 두 번째 아들인 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풍부함이나 비천함 또 풍성함이나 궁핍함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비록 큰 흉년뿐만 아니라 내게 닥치는 큰 환난, 뭐 가정의 환난, 교회의 환난, 아니면 인생의 진로에 가로막힌 큰 환난, 아니면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은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 이런 상태는 종종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소명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왕년에 잘했던 사람들 참 많은데 미국에 갔더니 다 거기는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다 빚가번쩍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 저는 누가 소개한 사람씩 해주는데 그 목수하더라고. 집을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 판매하는데 그 목수가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라는 거. 자기 나라에서 왕자면 또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이 그런 비참한 삶을 지금 산단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큰 풍파, 환난, 가령 요나에게 닥친 큰 풍랑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요나로 하여금 회개시키려고. 큰 풍랑을 보내서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단 말.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지는 채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거하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져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던 비참한 삶을 회개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닥치는 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의 중대한 말하자면 힌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회개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회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회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 즉 정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온통하게 여기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심정, 그게 바로 이제 감정적 요소죠.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 것. 내가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건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18절인데, 일어나 내가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던 자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인생에 방황하던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자리인 걸 먼저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만 하면 우리가 다 그 결론을 알지만 축복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야. 한번 따릅시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방탕한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자기 몫으로 올 유산이가, 아버지가 사실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도 소천하기 전에 벌써 자기 몫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만 가지면 아버지의 간섭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자유방종하며 살 수 있겠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떠나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고를 떠난 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있는 것처럼 속삭이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비아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 너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니? 네 본전도 생각해야지. 너도 노후 준비도 하고 좀 더, 다른 사람은 주일날도 일한다는데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러나 그런 마귀의 음성이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시작.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란 말.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권고를 떠나서도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마귀의 음성이.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두 번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서도 그 결과를 번연히 다 안단 말. 이 아들이 이제 이 재산을 다 탕진하면 언제쯤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간 이후에 날마다 이 동구 밖에 나와서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써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보니까 행색이 남루한 한 젊은이가 올라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영락없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아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그 풍성한 사랑으로 아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 발에 신발 안 신는 건 종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회복하게 해준 거예요. 또 그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속의 옷을 입혀주실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스페인의 한 신문에 이런 짤막한 이 광고 하나가 났다고 합니다. 파코, 아빠가 다 용서했다. 어디로 나오렴? 이런 짧은 광고였는데 그 파코의 아버지가 그 장소에 가보니까 파코란 이름을 가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앞에 모여 있더래. 이거 오늘날도 이렇게 이 부자간에 마음과 이가 상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많은데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 심정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계 3대 박물관 하면 대영 제국, 영국의 대영 박물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는데 이 각 박물관에 유명한 그 소장품들이 있지만 특별히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수많은 이 관광객들이 머문 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소위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그린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한, 즉 돌아온 탕자의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신다는 말. 교회에 몸만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인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악 세상에서 이 방황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말. 참고로 거기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은 스크린에다 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한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으로 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잃은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고 그랬는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은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양떼들과 같이 살기를 잘하는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의 즐거움처럼, 아니 잃은 아들을 찾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의 지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